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읽게 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전도서 전체는 솔로몬의 얼굴이 어른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얼굴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면 전도서는 허탕을 칩니다. 엉뚱한 데 가서 전도서의 의미를 엉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헛다리를 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얼굴이 어른거려야 돼요. 두 번째는요, 전도서의 마지막 결말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근본이다. 자, 그래서 이 전도서의 핵심은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관점에서 이 전도서를 썼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얼굴을 기억해요. 하나는 솔로몬의 어른거리는 얼굴을 생각하면서 전도서를 읽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뭔가에 대한 그 결말의 창문으로 이 전도서를 보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서가 말 그대로 이렇게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올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분이 지상 최대의 지혜자였잖아요. 역사상 전무후무하다고 해야 되겠지요. 그만한 지혜를 얻은 사람이 없고, 지혜만이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셨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야망을 채우고 자신의 정치적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1000명의 아내를 두었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요, 4절에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 그러면서 우매한 자의 마음이 혼인집에 있다 그랬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이제 그 초상집과 혼인집의 이 차이는 물론 이제 영적인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이것이 뭔가를 찾아 나가야 되는 답은 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1000번을 결혼한 사람이 1000번을. 이게 말이 1000번이지 사람들 가운데 1000번을 혼인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것도요, 아무나 이름 없는 그냥 그 허접한 사람들을 데려온 게 아니에요. 이 1000명의 사람들은 전부 다 주변에 명망 있고 세력 있고 권세 있는 그런 사람들의 딸들을 데려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다 사돈으로 삼아야 그 땅들이 다 내 땅이 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인간적이고 비겁한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하고 살았겠습니까? 자기 아내라 그래서 산 게 아니죠. 그런데 그 귀한 남의 집 그 세력 있는 권세 있는 집안의 딸들을 데려오면서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처박아 둘 수 있겠냐고요. 그 왕의 체신과 위신에도 안 맞고. 그러니 이 사람은요, 어쩌면 젊은 날을 혼인집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집의 즐거움이 뭐고 그 잔치집의 즐거움이 뭐고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겪어놓고 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 전도서를 가지고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전도서를 자기가 읽으니까 헛되다 막 이런 이야기를 읽으니까 도대체 그러면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 뭐가 있고 우리가 그러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성경이 이렇게 세상을 다 막 그냥 해 아래 새 곳이 없다고 덮어버리고 막 쓰레기더미처럼 이렇게 인생과 세상을 다 던져버리려고 하니까 그럼 무슨 재미로 살라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다 겪어봤잖아. 당신은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최고의 지혜도 얻었고 남들이 갖지 못한 최고의 권력과 권세를 얻었잖아. 그리고 그 당대에 솔로몬의 이름 하나 듣고 그 얼굴 하나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렇게 몰려올 정도로 그 정도의 명성이 하늘을 찔렀는데, 그럼 당신 못 해본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당신 안 해본 게 뭐고, 그 다음에 아직도 못했다고 생각되어진 혹시 인생의 목록표가 있으면 한번 우리한테 한번 보여줘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요, 솔로몬의 인생 속에서 자기가 안 해보고 안 보고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인간으로 따져보면요, 사람이 뭐 누릴 수 있는 거나 가질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욕심을 낼 수 있는 것이거나 이것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과연 안 해본 것이 있을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1장에서 보면은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자기 성에 차지 않는 그 끝없는 탐욕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을 말하는 구절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고 가질 모든 것 다 가졌는데도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허기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절대로 안 치워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솔로몬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관점에서 이 전도서를 보면요, 좀 얄궂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솔로몬이 누리고 생각하고 가졌던 것이요,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한다니까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거는요 껌값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부자들은요, 뭐 밥 한 끼를 뭐 100만 원짜리, 뭐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한 끼 식사를 한대요. 그러면서 뭐 값이 비싸다고 해서 다 뭐 좋은 음식은 아니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는 솔로몬의 이 이야기가 조금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좀 이게 마음속에 안 와닿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솔로몬의 그 관점에서 보면요,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는 해볼 거 다 해보고 남들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겪어봤으니까 하지 마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실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요, 내가 겪어보니까 이건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자식들에게 계속 강요하고 그 다음에 훈육하고 교훈을 하잖아요.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잔소리가, 부모의 잔소리가 자식들에게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과연 그 부모의 이야기를 정말 자기를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그런데 그 소리를 정말 진짜로 알아듣고 그것을 정말 뼈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정말 피같이 그 부모의 말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사는 자식들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전도서를 보면서 꼭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는 다 해놓고서 우리 보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그런 그 약간의 뭐 우리가 진실을 알고 나면 반발도 좀 생겨날 수 있고 그런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솔로몬의 얼굴이 이렇게 어른어른거리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이게 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좋은 이름이 뭐냐면요, 평판을 말하는 거예요. 평판.
사람은요, 평판이 좋아야 돼요.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이나 아니면 소유나 이런 것들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 죽고 나면 끝나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솔로몬 정말 지혜자야.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야. 나라를 최고로 강력하게 세운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솔로몬을 부러워하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틀렸어요. 이분은 좋은 이름을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을 좋은 기름을 가지고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죽는 날이 다가오니까 이 사람이 70 가까이 돼 죽었는데 이제 막 회개하고 막 하나님께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이 전도서를 쓰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젊은 날의 그 수많은 세월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돌덩이같이 내던져버리고 자기 야망과 욕심을 채우며 살아왔던 그 세월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돌이켜보니까 나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이게 다 살아보고 나서 하는 사람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 다 겪어본 사람의 이야기니까 우린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들이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내가 어릴 땐 내가 다 지나온 인생의 시간들이고 다 이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돼. 이런 후회하는 길을 살면 안 돼. 아무리 귀에 딱지가 나도록 이야기해보세요. 그 말을 들을 자녀가 있냐고요. 아무도 그 말이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울고 막 그 아이 그 예쁜 아이 얼굴을 볼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막 그 기쁨을 주는 그 아이보다도 솔로몬은 지금 뭐를 보는 겁니까?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태어난 아이가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히고 얼마나 하나님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버리고 그렇게 살까? 이걸 생각하니까 차라리 죽는 날이 훨씬 나은 거예요. 인생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태어나는 그 어린아이에 태어나는 출생이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평생을 살면서 솔로몬은 잔치로 인생을 살았거든요. 아침도 잔치, 점심도 잔치, 저녁도 잔치. 그것도 모든 그릇들이 다 금그릇이에요. 은그릇이에요. 그냥 막 이 고귀한 그 금덩어리들이 막 땅에 굴러다닐 정도로 그렇게 아주 한 상 딱 차려놓으면 이게요.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면 몇 천만 원, 몇 억에 해당되는 그런 상다리가 부러질 그런 잔치상을 받아놓고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잖아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그 영화로운 삶 매일같이 하루 세 끼 잔치집 이런 금상 같은 이런 그 상이 떡 부러질 만한 이런 그 잔치상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 줄 알았는데 벌써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온몸이 아파오고 정신이 들기 시작하고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보통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요 40이 넘으면 다 아파요. 어디가 한 군데씩 고장나기 시작해요. 하나도 안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건강하고 한 번도 안 아프고 뭐 이랬던 사람들은 정말 나는 병을 전혀 모르고 나는 병원 평생을 한 번도 안 보고 살았어. 이런 사람들도요. 어느 날 갑자기 푹 쓰러지면요. 그냥 순식간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젊을 때는 적어도 40살까지는 내가 내 몸을 공짜로 쓰지만 그러나 40살이 넘어서부터 내가 돈 내고 쓰는 거예요. 아픈 거 그 모든 거 고칠 때마다 병원 가야 되고요. 돈 얼마나 많이 들어요. 이게 솔로몬이라고 해서 평생을 그렇게 귀한 음식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영광을 받고 뭐 늘 즐겁고 행복하고 뭐 이렇게 잔치상을 받아놓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없겠냐고요. 천만에요. 병이 찾아오고 노쇠해지기 시작하고 기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세월들이 가슴 아픈 거죠. 이렇게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데 순식간에 인생의 세월이 지나가는데 그 수많은 세월들 자기는 그런 날이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지요. 나는 절대로 늙지 않을 거야. 나는 병들지 않을 거야. 그 세월이 순식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3절에도 보시면요.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도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관점으로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솔로몬의 얼굴을 여기서 빼버리면요. 성경이 딱 충돌이 일어나요. 교통사고가 난다니까요. 구약과 신약이 막 정면으로 충돌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옳은 거야? 결국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이런 말씀들은요. 사실은 솔로몬은요 평생을 살면서 거룩한 슬픔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슬픔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의 복을 이야기할 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는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애통하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왜 우는지 왜 슬퍼하는지 왜 근심하는지를 한 번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거예요. 마지막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거룩한 슬픔, 경건한 애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인생을 보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였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나오는 그 두 번째 애통의 개념도요. 우리 인생을 깨달을 때 나오는 경건한 슬픔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두드리면서 자기를 깨닫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진정한 이것이 경건한 애통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진실을 보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살아본 사람들이라면요, 자기의 그 도달하지 못한 모습들, 일그러진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이건 우리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경건한 슬픔이거든요. 영적인 아픔이에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돌이켜보니까 한 번도 그런 것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반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인생의 마지막 목표를 보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인간은 그 유한하다는 것을 보잖아요. 얼마나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2025년도도 벌써 절반이 쑥 지나가 버리고 7월달 중간까지 왔어요. 몇 번 이렇게 눈 깜빡거리면요, 올해 다 갈 것 같아요. 조금 지나보면 금방 이제 마지막 그 송구영신 예배가 올 것 같아요. 자,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내가 살아온 인생의 삶의 흔적들은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거꾸로 살아왔던 것들을 다 지금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렇게 그동안의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름이 어떠한가에 대한 이 좋은 이름을 생각하지 않고요, 나는 어떤 인격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어떤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좋은 기름, 이것만 신경 쓰며 산 것이죠. 돈 그러면서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업적을 이루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좋은 기름인데,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조금 약간 좀 우리가 솔로몬만 생각해 보면은요, 약간 좀 비유가 상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거의 뭐 그런 사람들 본 적이 제가 실제로는 없습니다만, 마약 중독에 빠졌다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겨우 벗어나 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마약 그 찾아다닌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제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예를 들어서 마약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거 정말 한번 죽습니다. 이 한번 마약에 빠지면 인생 망가집니다. 다 끝납니다. 내가 경험자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온 사람입니다. 내가 죽다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도요, 우리가 아직 그런 것에 대한 뭐 그런 그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러지만, 이것이 이제 뭐 솔로몬의 이야기가 좀 격이 맞는 그 비유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 마약을 거기에 취하고 심취하고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하지 마세요. 그 끝내야 돼요. 안 그러면 당신 죽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들어오겠냐고요, 소리가. 어쨌든 이제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보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거기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그 길을 가는 이 마약에 빠져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진심을 다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진짜 솔로몬이요,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쓴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다, 헤아려 새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이전에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다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들을 이렇게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갔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쫓아가고 있고요. 이름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 뭐 주신 뭐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삶은 완전히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헤아려 새 것이 뭐가 있을까?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죽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 땅에서 뭐만 남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을 때 돼서 정신 차릴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세월이죠. 그 지나온 자신의 많은 세월들처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김영석 교수가 쓴 글을 보니까 이분이 100살이 넘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그 자기가 아내 병수 바라던 그 이야기들을 쭉 써놓은 글들을 보니까 그 부인이 20년 가까이 병치레를 하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런데 이게 이런 인지 기능과 언어 기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말 표현이 안 되고, 그리고 의사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치를 하면서 20여 년 동안 이분이 자기 부인하고 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게 너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막 힘들어하고 답답하고, 그러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어쩌다 그 말이 알아들어가지고 이렇게 통해지면 막 그걸 기뻐하고 막 그랬다는 그 이야기를 쓰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죽을 때요,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이분이 이제 기도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그 자기 부인을 놓고 이제 그런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임종 기도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어쨌든 당신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거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쭉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히 가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니까 이분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내뱉지 못하던 아멘 소리를 정확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갑자기 살아났나? 눈을 확 떠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도 또렷하게 20여 년 전에 병이 오기 전에 말하던 그 발음으로 똑똑하게 아멘 그러더니 눈을 감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지막 할 때는 그래도 제대로 된 정신을 한번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그 마지막 날에 20년 동안 묶여 있었던 그 혀를 풀어주시고, 발음이 되지 않는 그 터져버린 이 뇌의 이 기능들을 하나님이 딱 한 번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죽을 때가 되면요 이렇게 진실이 들려지나 봐요. 진리가 들려지고, 그리고 진리가 보이나 봐요. 근데 너무 늦은 거죠, 그 세월이.
그분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분의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게, 그래서 철이 들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에게서 정말 이 애끓는 그런 마음으로 호소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우리 역시 마지막으로 죽을 때가 다 돼서야,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나요? 내 인생이 너무 한스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이 죽을 때가 돼서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신 무엇이 지혜자의 삶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도자라고 말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옳을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다음 주에는 우리 수련회 성경학교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암 투병하는 분들이 계세요. 병약한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힘든 고비를 지나간 분들도 있고요. 자신의 생업과 현재의 삶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내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